세상에는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거부합니다. 무조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방식, 자기 뜻대로 해야 살 수 있지 변하면 죽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타인 종속적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자기 주장이나 주관은 없고 무조건 남의 의견에 따라갑니다. 이 사람이 이러면 이리 치우치고 저 사람이 저러면 저리 치우칩니다. 남이 사면 나도 사고 남이 가면 나도 가고 남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면 나도 가르치고 남이 어디로 이사하면 나도 그리로 이사하고 창의성이 없고 독립성이 없습니다. 항상 남의 눈치나 살피는 기회주의적 생활 방식입니다. 셋째는 실리지향적 인간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이득을 계산합니다. 손익계산이 아주 빠릅니다. 사람을 사귈 때도 내가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앞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식입니다. 항상 먼저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진실이나 인격은 없고 오로지 물질만 있습니다. 참 비참한 삶의 유형입니다. 넷째는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유익이나 내 편리함보다 항상 신앙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일이 과연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인가? 이것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모든 사건이나 역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몇 사람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앉아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때는 아침 시간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친 몸으로 모여 앉아 다음 출어를 위해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올라 앉으셔서 육지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마침 시몬이라는 사람의 배였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즉시 응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를 했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시몬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장차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되는 사람이지만 아직은 제자가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이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먼저 시간적으로 지금은 고기를 잡을 때가 아닙니다. 낮 시간은 덥기 때문에 고기들이 깊이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는 밤에만 고기를 잡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신 후이기 때문에 오전이 거의 지나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음은 장소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무조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고 고기가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들이 모이는 곳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명하신 곳은 고기가 있지 않은 곳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시간은 이미 그물을 다 손질해 놓은 후입니다. 아침에 그물을 손질해 놓고 낮에는 쉬어야 밤에 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물을 건졌다가 못 잡으면 또다시 손질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쉴 시간이 없고 그날 밤에 고기잡이를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시몬은 전문적인 어부입니다. 평생을 그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다나 고기잡이에 있어서 시몬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며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몫으로 살아온 분입니다. 나이도 시몬보다 훨씬 어립니다. 젊은 목수가 노련한 어부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해본 어부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가 어려운 불합리한 말씀이었습니다. 경험적으로도 맞지 않고 지식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단 순종합니다. 말씀에 의지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모든 여건상 지금 다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말씀하시니 말씀을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nevertheless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나 형편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생각 좀 해보고요. 잠깐만 상황도 좀 보고 동료들하고 의논도 좀 해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 즉시 자신의 그 인간적인 노련한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몬을 보십시오. 잡느냐 못 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고기가 잡히리라는 확신이 있어서도 아니고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소라도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몬 자신의 판단대로라면 못 잡을 것이 뻔하지만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무엇인가를 바라고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뭘 주시겠습니까? 그건 순종이 아니고 흥정입니다. 참된 순종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말 그대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조건 없이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 육적인 축복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마자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들의 노력으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온갖 수고를 다했지만 소득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간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많이 잡혀서 다른 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은 주님과 자신의 관계를 바로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배가 고기로 인하여 물에 잠기게 된 것을 보고 시몬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먼저 호칭이 바뀝니다. 아까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니 이제 비로소 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직접 체험하자 영의 눈을 뜬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환한 빛 앞에서 깜깜한 어둠을 보는 것입니다. 전능자 앞에서 무능하고 미천한 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사명의 축복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동안은 고기 잡는 업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업으로 살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시몬과 같이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모든 사람이 배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그렇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한 백성을 찾아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사명 중에 가장 복된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은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